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화목은 죄의 용서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 사랑의 선언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우리는 끝내 그 사랑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그 영원한 생명에 연합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궁극적인 확증,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곧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그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 안에 속하여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모두 타락하여 죽은 존재들이었으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 구원의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생명의 연합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관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먼저 바울은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면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고 한 족속의 머리로서 또 그들은 약속의 머리요 또 자손들을 대표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와 효과와 영향들을 그 자손들에게 끼쳤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담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우리의 두 관계 사이에는 명백한 평행과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범죄와 은사라는 그 대치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에서는 범죄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와 타락 그리고 불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범죄와 죄악은 언제나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언제나 죄책을 수반하기 때문이며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우리의 관계는 모두 우리를 범죄자와 죄인으로서 낙인 찍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죽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함께 그 죄책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지게 되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절망과 또한 비참함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완벽한 대조의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 아담과 우리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모두 범죄함으로써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그러한 관계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많은 은사와 축복의 결과를 틀림없이 이루게 하였다는 것이 바울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께 속하였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화목을 누리는 것이라 확증하여 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 곧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한 분,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것은 그 생명은 사망보다 더욱더 큰 것이기에 만일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이 생명은 믿는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라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이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요 오직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바울은 그 은혜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말합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라 말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는 선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넘치고 넘치는 것이며 끝이 없고 한이 없는 부유함인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로 우리는 그 범죄에 관해서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은 모든 죄악들 많은 범죄에 관해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구주의 구원 사역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전에 지은 모든 죄악들과 범죄로부터도 구원받고 깨끗함을 받기에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없는 은혜로서 주어진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은 또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노릇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즉 우리 구주의 사역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더 이상 그 죽음의 아래에 우리가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로마서 8장 36절 39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을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그러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속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또 하나의 단어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은,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오직 주님의 순종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는 전합니다. 우리가 한 어떠한 일과는, 그 불순종한 일과는 전혀 무관하게 첫사람이 범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인 될 것과 같이 우리는 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의 결과로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진리요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나아오라. 나에게 나아라. 내게 배우라.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는 것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진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 율법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범죄는 더욱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우리의 그 불순종의 죄가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복되신 구주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될 때, 이러한 풍성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또한 넉넉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그 방법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곧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란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하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으로써 우리가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죄짓도록 계속해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죄가 왕노릇하였던 것처럼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역시나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역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가 되시며 그의 은혜와 생명이 그런 되시는 우리 구주께서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감사로서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서 왕노릇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왕으로서 오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며 또한 다스리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우리는 감사로서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한 부요함을 넘치게 받으신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이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심령이 이와 같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역함과 우리의 불순종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허락하신,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의 풍성함과 모든 것의 넘침과 풍요로운 그 은혜를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대강절의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보이는 그 은혜의 승리를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그 은혜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기간, 그러한 시간들 매일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힘을 의지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사망이 우리 구주의 은혜의 이김에 삼켜진 바 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 넉넉히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다시금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려 하는 모든 죄악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은혜의 능력으로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